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실패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길 원하지 실패한다거나 이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우리는 저마다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입시에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이 청년들은 살아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또 사업장이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실패가 실패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선용하셔서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존재입니다. 좌절하기나 또 낙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아름답게 내 삶을 가꾸어 가실까,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비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인 실패의 경험을 안고 이 좌절의 바다로 들어간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마도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게바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꿔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찍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부러운 점도 있잖아요. 나도 처음 교회에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베드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이미 다 불러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만 특별 대우를 받아서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믿음이 잘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를 때 베드로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베드로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 관계가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늘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갈라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그 밤에 어느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는 시몬이 이제 아니다,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느새 그 믿음이 다 이뤄져 버리고 산산조각 다 나버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에, 그 죄책감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종종 베드로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때 열정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나마 교회를 잘 다니면 다행인데 교회를 이미 떠난 분도 계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사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시간을 써가면서, 자기의 물질을 써가면서,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보면 목회자인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목회자로서 더 다짐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무언가를 스스로 발견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안타까운 무너짐과 실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주님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그 장소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특별히 9절의 시작 부분인데요,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숯불이 피워져 있는 이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숯불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숯불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의 뜰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서 불을 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다시 그 숯불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베드로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숯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몽과 같은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숯불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앞에 있는 순간 자신이 범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숯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자 한다면, 그 회복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오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오늘 숯불 앞에 선 베드로처럼 마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마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무엇으로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내 삶의 진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또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꼭 간증문을 쓰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문들을 읽어보면 아이들의 간증문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가장 많은 내용들이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또 내가 몇 학년 때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집회하는 중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 죄의 목록들이 쭉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콧물을 흘리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그 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무엇을 먼저 하시느냐? 내 문제를,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 이후에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시는,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숯불로 베드로를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최대한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면목도 없고 몇 날 며칠을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폐인처럼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숯불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처음에는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앉아있기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15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우리가 숯불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호칭에 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인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베드로에게 왜 주님께서는 3번이나 이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좀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신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 너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내가 아무리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을 때, 심지어 내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를 3번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펑펑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베드로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더니 정말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사라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속에 살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시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한 번 주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으면 그 결정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괜히 죄를 직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다 고쳐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한 계획을 실행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라. 영혼을 영적으로 먹이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서라. 그렇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다시금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베드로는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를 세우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누구든지 다시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무너져 있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도피 생활했던 모세를 이제 그 나이 80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어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그 노인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이제는 너가 부름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거라. 그런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느새 인생이 편해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도 짓고 사람을 죽였던 그 다윗, 어떻게 보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정의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세우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어떤 삶의 자리든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베드로가 다시 세워졌듯이
또 모세가 다시 세워졌듯이, 또 다윗이 다시 한번 세워졌듯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자리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